어린이날이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5월 5일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어린이 주간이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62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생각하면서 어린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어린이를 통해서도 받을 은혜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 가다가도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쳐다봐요. 그러면 애도 나를 쳐다보거든요. 손을 흔들면 자기도 손을 흔들어주고, 그러면 참 예쁘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을 좀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해 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헤아릴 때에도 아이들은 숫자에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이제 어쩌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제자들 내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서로에 대한 경쟁 의식이 자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때가 되니까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 토론도 하고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우리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제일 낫다 이러면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딱 세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제 이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큰 자의 자격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큰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살아왔었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무언가 추론해서 결론을 얻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전혀 백지 상태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다 믿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동화 속의 이야기들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어림없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더니 막 풍랑이 잠잠해졌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그거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다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네가 하늘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 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또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그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들이 얻은 평안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이 만족함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좀 정확한 의미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와요. 이게 이제 모여온 이유는 자기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손이라도 얹어주면 그 이제 축복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사람들 야단을 칩니다. 아,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야단을 치셔요?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안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든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천국을 수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사도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겸손함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이제 이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 다윗은 아직 살아계신 상태였는데 이복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수도 같거든요. 위로 형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러고 왕위에 스스로 그냥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요압 장군도 연루가 되었고, 또한 이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일이었죠.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솔로몬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어려운 일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뭐냐 하면 짐승을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밤에 꿈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군대를 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압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으면 그렇게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으로 솔로몬이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답변이 참 희한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왕이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적은 나이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결혼할 나이예요.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라서 아도니아
그 형의 문제, 이복형의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왕이시여 그리고 이제 대왕 만세 그리고 만세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겸손하게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같이 어린 존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신할 줄 모릅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왕으로 처신할 줄 모른다고 하는 표현이시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정말 얻고 싶은 것을 구합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재판해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은 여러분 재판을 잘하려면 그냥 억울한 사람들 사정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너희 대적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권세도 영광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마. 세상에 너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제 너의 생명을 길게 하겠다. 장수까지.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듣는 마음도 주셨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그에게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덤만 가지고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덤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덤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고도 남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절대 신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이제 젖밥 배불리 먹으면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젖만 잘 먹여주면 돼요. 배불리 젖만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심정이 어린 아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큰 일과 놀랄 만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음이 교만해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눈이 오만해서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서 세상을 한번 놀래줄 거야.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나는 내 영혼을 어린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온유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린 아기 같은 겁니다. 그냥 고요하고 평온하고 세상 걱정 없이 차근차근 잠드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돈 걱정, 사업 걱정, 어린 자녀들 걱정, 또 뭐 이 걱정 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어린 아기는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기는 그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뭔지를 모르고 또 안다고 한들 자기가 돈을 벌 능력도 없죠. 그건 다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편안히 누워서 고요하게 평안하게 내 마음을 이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 안겨서 살아가는 나는 바로 이런 심정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면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할 것들, 염려할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의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의 크신 손에 다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 낑낑 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아빠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아람어 아빠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유아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징그럽죠. 애들이. 야, 너 왜 그러냐? 뭘 먹었냐? 어린 아이들은 아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퇴근해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죠. 그러면 안아주면 뭐 그냥 너무 좋아하고 이게 아빠 뺨도 만지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형아가 나를 때렸어요. 뭐 이제 이런 거 일러주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일들을 다 아빠한테 다 이야기하고 일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끝입니다.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까?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얻어맞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하는 어린아이처럼 다 쏟아놓는 겁니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 원통한 일들, 억울한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터지고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이거 다 쏟아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다 억울한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4편인데요. 시편 4편 7절에서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오늘 하루 잘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히 발 뻗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는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평안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빠가 모두 다 해주셔, 나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이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호산나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따라온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니까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장로들이 불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지금 하는 말을 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찬미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 때 그런 거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춤을 추었습니다. 막 춤을 추다가 어쩌다가 바지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죠. 집에서 미갈이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몸을 드러내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른처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른답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 예배를, 그런 찬송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저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나와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